열왕기상 8장 54절로 마지막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마지막 절 6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수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서서 제단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모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계명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또 그들이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때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린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그것을 다시 선포함으로써 같은 내용을 또 이제 그 계약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갱신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축복의 좋은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만 다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축복의 말씀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시간을 따져보면 출애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446년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딱 100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450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애굽에서 나온 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태평을 누리게 됐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적군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방이 그들을 향하여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와서 전쟁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영토를 빼앗는 일이 없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그 강을 건너서 그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으로 쭉 오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땅까지 다 가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그에게 그 모든 땅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나온 모든 땅,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땅도 이제 마침내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다윗 때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히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이거나 그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안식을 누린 거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혹은 인생의 귀한 성공들을 거둬서 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려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우리 자신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해야 하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안식을 누리지 않겠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두 가지 안식이 다 임했다. 이건 정말 완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상에서의 이 삶이 완전할 수 있겠냐마는, 또는 이 안식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 우리가 참 뒤에 보게 되겠지만, 잠시였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그 모든 그 조상들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떠났죠. 많이 버렸고, 또 많이 배반했고, 많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법도를 따라서 그들의 삶이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영영이 그들을 떠나셨다면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백성인 거로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세대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또 부지런히 선지자된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버릴 때라도 소수의 남은 자라도 남기셔서 다시 그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잘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돌봐줬기 때문에 잘한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찬송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만민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에 찬송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너희에게 이같이 행해 오셨은즉 너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법과 계명을 지키라 부탁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백성이 화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예물의 뭐 수요가 정말 그들의 그 부요함 같이 풍성했다라고 하고, 성전에 있는 제단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앞들에다 별도에도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 연구해 보면 당시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수요가 약 2,000명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는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 일을 했을 텐데 이때는 아마 다 모여서 동시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참 그 절기가, 성전 봉헌식의 절기가 커서 그 수장절 1년에 모든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는 그때에, 과일을 저장하는 그때에 드린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절기에 두 주나 이 절기를 지켰고, 왕이 백성을 돌려보낼 때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참 기뻤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을 축복했고, 또 다윗과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성전의 봉헌이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보통은 이제 이런 일들을 보통 우리가 뭐 역사에서 보면 왕들이 자신의 정치를 펼칠 때 자신의 정치를 위하여 이런 종교를 이용하죠. 우리나라 역사들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유교, 어떨 때는 불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시키는 용도로서 그렇게 하고 뭐 절을 많이 짓는다든지 뭐 무슨 사당을 많이 짓는다든지 뭐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 곳에 나누어 세운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세운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도 좀 순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성전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참 기뻐했다. 이거 누구 어떤 특정 계급들만 뭐 통치 계급들만 왕이나 귀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그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경제나 정치 모든 것을 돌리게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경제나 정치가 돌아가는 사회가 돌아가는 일들을 그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의 모든 제도와 운영이 왕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편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갈취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불행해지겠고 그런 시대가 오면은 백성들은 탄식하겠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고 발견하지 못하겠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성전 자체가 종말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성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기도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과 또 백성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섬기는데 교회에도 이제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뭐 추대식도 하고 위임식도 하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직분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된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섬기게 부르신 것이죠. 이번에 뭐 영국 국왕의 대관식을 봤더니 모토가 나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다라는 이름을 걸고 모토를 가고 국왕의 대관식을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황금마차에 황금연류관에 보석 44개가 박힌 왕관을 쓰고 국민들의 혈세를 수천억이나 낭비하면서 그렇게 대관식을 하면서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즉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참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일 있는 그 뭐 추대식과 위임식이 있어서 교회가 전체 준비하는데 그 일들이 뭐 사람이 높임 받는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세상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첫 성전이 지어졌을 때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였던 것처럼 언제나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러한 중심이 회복되는,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중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교회가 거의 30년 만에 또 하나님 원로 추대식과 새로운 위임 목사를 위임하는 예배로 의식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과 마음이 몸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을 하루하루 하루같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매일의 필요 속에 그날그날에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은혜와 주의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